12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단 서편 땅의 이제 정복 전쟁, 회복 전쟁이죠. 이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죠. 몇 가지만 저희들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좀 보면 좋겠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18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6절과 17절에 있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단 서편의 북쪽 끝, 그리고 이제 애굽과 맞닿아 있는 남쪽 끝, 그리고 그 건너 네게브 사막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지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건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대략 한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거의 매일 여호수아는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본문 세 절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어제 본문 이후로 지났잖아요. 7년은 되게 긴 시간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7년이나 지나면 사람들이 변질되죠. 이게 뭐냐 하면 출애굽하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죠? 변질됐죠.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빨리 끝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근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7년 동안 한 거잖아요, 지금. 7년 동안 늘 일상이 전쟁이면 내가 안 죽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받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이런 장애가 현대 전쟁에도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이런 장애를 얻거든요. 이런 장애를 얻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좀 더 심각하면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게임처럼 생각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막 좋고 뭐 승리했으니까 더 잘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의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지금 현대 전쟁은 그래도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로 폭탄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먼저 승기를 잡아놓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직접 다 1대1로 싸워야 되는 백병전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잔혹해요, 전쟁이. 자기 손으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자기 손으로 해야 하고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면 그 옷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들의 피로 온 몸과 온 옷이 전부 다 물들죠.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건데 그게 지금 7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돌아가고 싶다. 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 의식도 변질되지 않았고 그들의 충성심도 변질되지 않았고 그들의 순종도 변질되지 않았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의 특성은 과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상상해야 돼요. 본문의 상황을. 7년 동안 어떻게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그들의 목표의식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충성심도 어떻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경험을 해가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싸운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분명히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은 군대,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병기, 그리고 뭐 하나 전쟁에서 싸울 만한 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이기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각 민족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생각해도 어떤 거냐면 신기했던 거죠. 이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게 있어요. 날마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변질 없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이 자신들에게 원동력이 된 게 아니라 우린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걸 한 거죠.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권태기라는 게 금방 찾아오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 이것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고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죠. 이 7년간의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변함없이 돌아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실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다. 결국 성도와 교회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린 날마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일을 마치고 또 집에 와서 늘 보던 사람들과 함께 비슷한 일을 하며 똑같은 잠자리 자거든요. 근데 이 일을 실증 내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권태기에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싸운 지 이렇게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춰지지 않았다. 7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춰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시던 은혜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었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이걸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배신자로 몰아서 이들을 치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다 퍼졌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야, 우리도 기브온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어요. 북부, 중부, 남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 모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싸우려 하든지 아니면 힘을 모아서 연합군으로 싸우려 하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리고 본문에는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들이 그렇게 안 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가 악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 직접 막 뭘 하시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뿌림으로 그 악한 생각의 열매를 그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도록 그냥 놔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심판이고 징계인 거죠. 스스로 망하게 가는 길로 그냥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냐? 아니요. 그들이 바꾼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꿔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울타리가 되거든요. 내가 한 말을 나도 듣고 누군가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기브온이 바꾼 것처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내 마음을 내가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 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난 장면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 22절과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단 서편으로 들어온 지는 7년 만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초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은 거는 45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선택돼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제 아낙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은 가자 괜찮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죠. 나머지 10명은 반대했죠. 근데 여론은 어떻게 됐나요? 많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에 정탐을 다녀오고 아낙 자손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던 그 말이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단 서편에는 아낙 자손이 없고 어디만 남아있냐면 블레셋 땅, 요단 남서쪽 제일 끝이에요.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땅 남서쪽 제일 끝에 그때만 뭐가 남아있냐면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호수아가 45년이 지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했던 거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돼요.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은 결과를 봐요. 그가 믿은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언제 보냐 하면 그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의 싸움이란 결국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죠.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 23절에 드디어 끝났어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성도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가슴에 심겨진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확인하면 뭐가 생길까요? 간증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런 간증이 풍성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